진정으로 생명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지구가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자들을 만나고 싶어하고 그런 자들을 찾고 싶어하세요. 생명사역을 감당하는 종교의 영의 지배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종교의 영의 내면화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 종교의 영의 실체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종교의 영은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까? 또 종교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은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의 영이 무엇이냐? 기독교의 형태를 갖춘 가짜들, 이렇게 가장 편안하게 이렇게 뜻하기도 하는데요. 그들은 모양은 같고 또 형태는 같은데 내용이 다른 그런 자들이다, 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들은 종교적인 관습과 형식, 이런 것들을 중시 여기면서 대신 생명만 없는 그런 자들이 바로 이 종교의 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종교의 영은 형식과 어떤 그 예식, 의식 이런 데 집중한다, 이런 걸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근데 이 정도가 아니라 종교의 영은 사람들의 생각과 의식 속에 그들 속을 자리 잡은, 또 그들의 박혀있는 그런 선입견, 편견, 이런 것들도 종교의 영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의 영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자기들만이 세 속에서 흐르는 이 어떤 세속적인 사상으로 인하여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하는 그런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교회 안에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사상에 의하여 교회는 이런 거야, 혹은 또 기독교는 이런 거야, 예배는 이래야지, 모름지기 성도는 이래야지, 목회자는 이래야지 하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미 생각과 사고와 의식 속에 이미 굳혀져 있는 종교화된 어떤 의식들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교회와 모든 진리를 바로 이 오해하는, 자기만의 편견, 곡해, 이런 선입견을 갖게 되는 이런 것들도 바로 이 종교의 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기독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세속적인 사상에 찌들은 어떤 그것을 기반으로 한 이 교회관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나 하나님의 나라나 예수님이 왔을 때 결국 대적하게 되고 반항하게 되고 튕겨져 나가거나 결국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이 바로 종교의 영이 하는 일이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종교의 영의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느 교회만 안 가면 되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종교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 생각 속에, 특히 성도라고 하는 존재들 속에도 그런 사상과 의식과 생각이 들어가서 구축이 되어버리면, 그런 생각과 사고와 의식이 그 안에 잠재돼서 진을 형성하면 그때 이후로 들어오는 복음, 진리, 하나님의 나라, 모든 것에 대한 의로움이 차단돼 버리는 거예요. 종교의 영은 그래서 역사하는 거예요. 앞으로 가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종교의 영이 먼저 깔아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왔을 때 그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도록 의식, 사고, 생각, 마음을 장악해버리는 세속적 혹은 바벨적인 어떤 인본적인 종교 의식들, 어떤 그런 사상 체계들, 그런 것들이 종교의 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떤 이단들만의 내용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 속에 들어가는 생각에 관한 거예요. 선입견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어가고 어떤 사고와 어떤 사상이, 철학이 들어가 있는가. 그러다 보니까 뭐 해방신학이나 뭐 여성신학이나 뭐 노동신학이나 이런 것들로 인하여, 그러니까
노동운동을 하고 싶은데 기독교 안에서 하고 싶은데 그런 것들을 먼저 깔고 노동에 대한 어떤 철학, 이데올로기, 사상, 교육 이런 것들로 이미 장악이 된 상태에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과 연관해서 연합해서 일을 하려니까 근본적인 이 구원과 영생, 거듭남 이런 것들과 충돌이 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종교의 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지금 너무나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회는 있고 사람들이 교회도 다니고 성도라 하고 기독교인이라 하고 기독교 운동이라 하고 기독교 단체라 하고 시민단체라고 하지만 그러나 수많은 곳은 종교의 영에 불과하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종교의 영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의 본질을 정말 회복하거나 신앙의 본질을 갖게 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신앙의 본질이 왜 중요하냐면 이 두 가지로 크게 압축할 수 있어요. 당연히 영혼 구원의 문제가 거기에 달려 있어요. 신앙의 본질에. 그 두 번째는 이 세상의 삶과 관련되어 있단 말이에요. 신앙의 본질은.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기름 부음의 삶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신앙의 본질을 붙잡아야 영혼의 구원도 받고 이곳에서 기름 부음 받는 그러한 은혜의 길이 관련이 있다. 열릴 수도 있고 닫힐 수도 있다. 구원받은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성도가 됐대 구원받았다 하지만은 항상 조심하셔야 돼. 내가 세속적인 바벨적인 비성경적인 사상과 종교적인 관념과 의식화에 노출되거나 쇠뇌되거나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자, 그런데 여기서의 문제가 끝이 아니에요. 종교의 영은 매우 영적으로 민감한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제가 종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종교의 영이라고 하죠.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종교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종교를 택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종교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영적인 일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세상의 너머의 이야기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의 너머의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영역 너머의 것, 그 영적인 영역의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 그래요? 이 사탄이 직접 역사하는 것이 바로 이 종교의 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과 깊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본질적으로 얘기해 보면 종교의 영이란 뭐냐? 사탄에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심지어 뭐예요? 사탄에게 지배를 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종교적인 힘, 종교적인 세력에 지배당하고 사로잡히는 것, 이것을 종교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종교의 영이라고 하는 것에 사로잡히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우리가 사도 바울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종교의 영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어떤 이단의 문제냐, 내가 선택하고 말고 기독교를 택하고 인본을 택하고 이런 선택의 문제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너머의 일이라는 거예요. 너머의 일. 자, 우리 사도 바울은 어떤 자였어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자기 스스로 고백적인 어떤 신앙 고백적인 얘기를 이렇게 하는 내용이 나와요.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모세의 율법은 내가 능통했고 나는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이었고 자기의 어떤 회한이 담겨있는 그런 고백 같은 내용을 말해요. 그런 자였어요. 사도 바울 그러면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어요. 율법에 능통했다. 근데 능통한 것뿐만 아니라 뭐라 그래요? 나는 율법에 엄격했고 심지어 뭐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열심히여서 뭐까지 했다고요? 교회를 핍박까지 했다. 어느 정도로 율법이 좋았고 어느 정도로 율법에 충성했습니까?
모세의 율법을 따르지 않는 자들, 내가 모세의 율법이 너무 좋은데, 이 율법이 대단한 건데, 또 중요한 건데, 이 모세 율법을 중요치 않게 여기거나 따르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난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을 사로잡으러, 그들을 핍박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포로로 잡고, 그래서 그들을 모세 율법에 따라서 처형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심지어 그런 어느 정도였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사도행전 7장에 누구의 죽음이 나와요?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님의 죽음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자가 어떤 자예요? 그 스데반이라고 하는 기독교인의 죽음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자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율법에 충성했어요. 이해해요. 근데 어느 정도로요? 그 충성 때문에 사람을 죽여요. 여러분, 이게 바로 종교의 영인 거예요. 제가 앞서서 얘기했죠? 종교의 영이란 뭐라고요? 종교의 영은 형식과 예식과 의식 부분에 우리랑 똑같아요. 진짜랑 똑같아요. 근데 뭐만 없어요? 생명만 없다고요. 자, 종교의 영에 사로잡혔던 사도 바울. 그랬더니 사로잡혔더니 뭐해요? 모세의 율법을 행동적으로 지키는 일에 열심을 내요. 근데 그 열심을 개인적으로 즐거워서 지내는 게 아니라 그 모세의 율법에 따라 세상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세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직접적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심판을 가하는 그런 역할을 하던 완전하게 종교의 영에 지배받았던 그런 자였어요. 사도 바울이 모세 율법이 얼마나 좋았으면, 물론 좋겠죠. 그럼 얼마나 좋은지 몰라도 그 율법에 의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일이 과연 옳은 종교인가? 여러분, 무슨 종교가, 어떤 종교가 대단하길래 사람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종교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게 온당한가? 그 말이 되지 않죠. 여러분, 사람을 죽이라고 종교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라고 종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의 같은 특징은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진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인간이 함부로 제거하거나 죽이거나 그렇게 결정할 수 없어요. 근데 유대교라고 하는, 유대교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이 신앙을 가지겠다가 하는 게 유대교고, 그 유대교의 중심에 모세율법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모세율법대로 살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의 영이에요. 그 종교를 따라가면, 그 종교에 충성하면 결론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결국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죽는 것이 합법이고, 죽는 것이 적당하고, 죽는 것이 오히려 공덕이 될 수 있는 그 일이 바로 종교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유대교의 특징이 또 나오죠. 간음한 여인을 어떻게 해요? 돌로 쳐서 죽여요. 그게 유대교래요. 그게 모세율법이 시키는 일이에요. 여러분, 모세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라는 겁니까?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유대교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돌로 쳐서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로막으시죠. 그리고 그 여인을 살려줍니다. 이것이 종교와 예수님의 충돌이에요. 그 두 가지 문명이 충돌나는 거예요. 하나의 사건에 두 문명이, 두 종교가 충돌이 나는 거예요. 종교는 죽이라 하고 예수님은 살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율법의 문자대로 가면 죽음이에요.
율법에 있는 걸 지킨다고 가면 죽음이 나와요. 여러분, 모세 율법을 문자적으로 극단적으로 해석하면 죽음이 나와요. 뭐처럼요? 이슬람의 코란처럼 똑같아요. 코란도 어때요? 우리나라 그 김성일 씨인가 그분도 우리 목다여서 죽였죠. 이슬람도 뭐예요? 이슬람이 아닌 자들을 죽여도 좋다예요. 근데 그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진짜 죽이는 거예요. 극단적인 테러리스트들. 이슬람이 뭐예요? 이슬람은 문자 들어가면 죽음이에요. 이것이 종교라는 거예요, 종교. 그러니까 유대교는 종교인가, 종교. 유대교로 가면 사람이 살아나지 못해요. 유대교를 따라가는 뒤끝에 영생은 없어요. 그들이 아무리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뭐 검은 옷을 입고 다니고 토라를 암송하고 매일 그렇게 뭐 이마에 붙이고 다녀도 영생은 없어요. 그게 종교라는 거예요. 그 신앙 생활을 하는데, 종교 생활을 하는데 삶에 푹 빠졌는데, 특히 성경을 가졌는데, 성경을 암송하는데, 성경대로 사는데 결국 죽음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타인도 죽어요. 그들 때문에. 유대교는 유대교 때문에 타인들이 죽어요. 유대교를 따르지 않는다고 죽이고, 유대교를 핍박한다고 또 다른 타인들을 죽이고, 유대교를 공격하는 선교사들을 다 죽이고. 이것이 바로 종교의 영의 특징입니다. 종교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유대교가 예수님의 그 충돌 났었죠. 이 가늠한 여인을 죽였죠. 물론 죽이려고 했죠. 심지어 그들은 어땠어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수님도 죽이려고 했어요. 메시아이신 예수님까지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어요.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로마 군사와 결탁을 해요. 이 종교인들이. 자기들을 핍박하는, 자기 민족을 죽이기까지 하는, 자기 민족의 자녀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그런 로마 군사와 짝을 지어서 예수님까지 죽이려고 하는, 여러분, 이게 유대교의 실체라고. 여러분, 종교가 무엇이길래 사람을 죽입니까? 율법이라는 게 도대체 뭐가 기록되어 있길래 사람을 죽이기까지 해서, 여러분, 사람을 죽이면서 율법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율법보다 사람이 소중하지 않은 거예요. 종교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유대교는 사람보다 율법이 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율법이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사람의 목숨보다 중요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 이게 종교의 특징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슬람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에서 우리는 이 이슬람의 테러를 우리가 목격했어요. 그들은 폭탄 테러를 하면서 이 이슬람의 가르침, 이 마호메트의 이 가르침대로 자기들이 행한다는 이유로 뭐예요? 마호메트가 뭐 했다는 거예요? 죽이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종교가, 어떤 종교인이 도대체 죽이라는 겁니까, 사람을? 이게 말이 돼요? 근데 그게 가능한 게 종교라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것도 가능한 게 종교의 힘이라니까요. 이게 종교의 영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로마 카톨릭도 예외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유럽의 역사를 간단하게 보아도 중세시대는 종교 전쟁이었어요. 백년 전쟁, 장미 전쟁, 뭐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전쟁을 했던 게 바로 유럽이었고, 그 유럽의 전쟁의 대부분의 중심에는 로마 카톨릭이 들어가 있어요. 유럽을 로마 카톨릭이 장악한 이후로 전쟁이 끊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십자군 전쟁이라는 것도 초토화되죠. 이슬람, 예루살렘을 회복한다는 이유로 전 유럽과 이 초토화된 수많은 사람이 죽게 돼요. 종교개혁 시기에 위그노파가 죽는 것도 마찬가지. 종교라는 이름이 정말 유럽을 피바다로 만들어요. 그게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는 종교의 영향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종교개혁은 괜찮았는가?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저는 침례교에서 5년을 전도사 생활했어요. 근데 침례교의 이 신학계 거기 이 역사책에
이 제세례파가 자기들의 어떤 모태가 되고 있는데 무엇을 기억하고 있냐면 침례교는 우리 제세례파를 핍박했던 게 누구냐? 존 칼빈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분노를 하는 게 뭐냐면은 물론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존 칼빈이 제세례파를 핍박했어요. 그런데 핍박하는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침례교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존 칼빈이 이 제세례파를 죽인 원흉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장로교에서 보면 존 칼빈 대단한 사람인데 존 칼빈이 지나간 자리에는 죽음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스위스를 신성국가 만들려고 했었죠. 제2의 어떻게 보면은 시오니즘 제2의 예루살렘으로 만들려고 했던 일이 바로 존 칼빈에게 있었죠. 그래서 스위스를 이 이슬람처럼 완전하게 신성국가로 만들려다 실패를 해요. 그러나 그가 그 시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을 가두고 또 고문하고 죽이던 일들도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때문에? 종교 때문에.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요. 기독교가 아니라 종교였다는 거죠. 전 세계에 이러한 종교로 인하여 전쟁이 끊어지지 않았고 학살도 끊어지지 않았고 집단적인 죽음도 끊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종교의 영에 사로잡히면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려면 정상적인 사고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 사람이 죽여도 될 수 있을 정도의 합당한 마음에 어떤 허락이 있게 되고 사상적인 힘을 갖게 되고 동기부여가 되고 그 심판에 근거한 어떤 마음의 합한 뜻이 이루어지려면 이 생각이 사로잡혀야 돼요. 사상과 뜻과 마음이 사로잡혀야 돼요. 대충 지식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죽이는 일은 어떤 생각이 하나 들어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로잡혀야 돼요. 어떤 힘에. 그것이 종교의 영인 거예요. 사탄의 역사에 사로잡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종교의 영은 단순한 어떤 그런 게 아니에요. 엄청난 영적인 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 속에 그냥 이렇게 들어간 지식이 아니다. 그 사람의 삶과 사고와 의식을 휘어잡고 그의 생각을 합당해서 사람을 죽일 정도의 용기가 나게 만들려면 그 사람의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아야 돼요. 근데 죽음이라고 하는 사람을 죽이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 역사에 쓰임받는 것 죽음의 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인 거예요. 사탄이 바로 어떻게 사로잡아요? 죄와 사망 권세로. 사람을 이렇게 죽이는 일은 이 어떤 권세에 사로잡히는 일이에요. 종교의 영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탄의 영의 역사에 사로잡히는가 아닌가 하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뭐예요? 사람을 살리죠. 아멘. 또 사람을 돕죠. 치유하고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죽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죽음의 이 종교의 영은. 근데 여러분, 이러한 어떤 이 사도 바울의 어떤 그러한 스데반의 죽음에 관련된 일, 또 유대교가 하는 일, 그 다음에 이 교회 역사에 기록된 수많은 이 죽음에 관련된 종교 전쟁에 관련된 일들은 최초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 기록은 창세기 4장에 나온다. 가인과 아벨의 문제가 바로 그렇죠. 가인과 아벨의 문제는 예배라고 하는 것에 있었어요.
또 두 사람의 예배의 차이의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건 바로 그 예배의 근원에는 구원의 법이 있었다. 구원의 법이 있었고 그들은 어떠한 구원의 법칙의 길로 갔는가에 보여줘요. 그래서 그들의 예배를 통해 그들의 죄의 본성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이 두 세력이 예배하는 곳은 바로 에덴의 동쪽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세력이 나타나게 된 건 에덴의 동쪽에서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는 죽음의 세력, 하나는 생명의 세력. 하나는 자신의 힘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했던 인본주의 종교의 영이었고, 또 하나는 어린 양의 피로써 의를 얻겠다라고 하는 이 생명의 길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제사에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있은 후에 가인과 아벨에게는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결국은 살인의 이러한 최종적인 결론이 납니다. 뭡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종교의 영의 특징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구원에 이르려고 했던 인본주의 세력, 교회 안에 있는 두 개의 커다란 인본주의, 이 종교의 영의 세력, 바로 인본주의와 율법주의. 그 종교의 영은 결국 죽음의 그러한 종교였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없는 종교에 사로잡히면 그 최후는 죽음이에요. 그런데 이 가인과 아벨의 이 살인 사건의 이야기는 에덴의 동쪽에서부터 시작됐지만 이것에 대한 이 예언은 에덴에서부터 이미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언약이었습니다. 메시아 언약에서 이 메시아 언약이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뱀에게 주는 형벌의 내용이었어요. 다시요. 메시아의 언약은 뱀에게 주는 형벌이었다. 대부분 아담에게 준 걸로 생각하는데 성경을 좀 자세히 읽어보면은 여러분도 쉽게 알 수 있어요. 뱀에게 주는 형벌의 내용이에요. 아니, 뱀에게 주는 형벌의 내용이 무슨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뱀에게는 어떤 형벌을 줬냐면은 남자에게는 노동을 주고 여자에게는 임신의 고통 뭐 이런 게 아니고 메시아에게 머리를 쳐맞으라는 형벌이 바로 이 뱀에게 주는 형벌이었어요. 그래서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 권세를 완전히 깨부셔버리죠. 그때 사탄의 권세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게 심판의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그 언약이 굉장히 풍성해요. 몇 가지를 보여주죠. 그러니까 뱀은 예수님에게 직접적으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과 또 그때까지 이 에덴의 동쪽, 에덴을 나가면서부터는 두 개의 세력이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두 개의 세력 중에 뱀에게 속한 세력이 예수님에게 속한 세력을 핍박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또 마지막에 뭐예요? 그러나 마지막은 예수님에게 속한 자들이 이기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중요하게 뱀의 세력의 특징이 명확하게 나오는 게 발 뒤꿈치를 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의 세력의 특징이 뭐냐? 종교의 영들이 하는 일은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특히나 종교의 영의 활동 무대는 어디다?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들의 활약하는 동네는 어디다고? 예배하는 곳이다. 십자가를 달고 있는 교회 안에서 종교의 영은 활개를 칠 것이다. 그런데 그곳에서 교회에 들어가서 정치 무대나 어떤 사탄의 소굴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배반하게 하는 예수님의 그 뒤꿈치를 물어버리는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엔 예수님에 의해서 그들도 심판받게 될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왕국의 대결이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해서 메시아 언약이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근데 이 예언은 가인과 아벨을 지나서 지금까지 역사를 타고 이어오면서 동일한 원리와 법칙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결국 종교의 세력은, 가인의 후손들은 기독교를 따라서, 교회를 따라서 다니면서 사람들을 죽이거나 기독교를 핍박하거나 예수님을 방해하거나 성도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일들을 똑같이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생명 없는 종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생명 없는 종교인들을 교회에서 이렇게 흔히 보는 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 신천지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신천지도 기독교라고 하고 예수교라고 하죠. 사람들이 속아요. 우리도 기독교인이다. 혹은 우리도 예수님을 얘기한다. 이렇게 느끼게끔 만들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신천지 어때요? 그들은 종교입니까? 진리입니까? 우리는 이제 가끔씩 뉴스를 들어요. 요즘에도. 국민일보에도 이제 자주 나오는데, 우리가 신천지 그러면 잊을 수 없는 게 가정 파괴죠. 그들이 매번 재판을 받거나 법정 공방에 들어가는 건 어떤 부모와 자식 간에 끊어놓는 일, 부인의 엄마를 혹은 딸을 가출케 하거나 떼어내서 서로 원수지게 하고 서로 못 믿게 하고 서로를 공격하게 하는, 서로 원수 대접하는, 서로 사탄이라고 말하는 그런 일들로 몰아가는 게 바로 이 신천지가 하는 일이고, 그게 법적 공방의 이유예요. 대부분이. 우리가 한때는 신천지가 하는 전도 방식이 뭐였어요? 추수꾼이라는 게 있어서 교회 안에 들어가갖고 예배 때 손 들고 질문해갖고 결국 목사님을 몰아내버리는. 그래서 이제는 뭐 교회마다 붙여놓죠. 막 예배 방해하면 500만 원 벌금 분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지는 않아요. 막 편지로 인터넷으로 계속 공격하는 거죠. 바로 그런 자들이에요. 추수라는 명목으로 교회를 넘어뜨리고 교회를 포섭하고 성도들을 파괴하고 멸망에 이르게 하고 목사님들을 교회로부터 쫓아내고 이간질시키고 깨트리고 넘어뜨리고 멸망시키는, 여러분, 신천지가 생명이 있는 곳입니까? 생명이 없는 곳입니까? 여러분, 이들이 진짜 종교입니까? 기독교입니까? 기독교는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형제 간에 깨지지 않게 서로 간에 회복하고 치유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천지는 그렇지 않아요. 신천지는 종교의 특징을 다 갖고 있어요. 여러분, 가장 기분 나쁜 건 뭐예요? 본인들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을 마치 본인들 것만이라고 생각해서 그들은 타인을 대할 때 엄청 교만해요. 거만하고 일방적이고 거의 뭐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고,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나쁜 점은 뭐냐면 종교를 억압하죠. 종교를 강요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강요해요. 진리가 아닌 인간의 해석은 서로 간에 검증도 필요하고 신학이라고 하는 안에서 토론도 필요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천지는 강요밖에 없어요. 강요. 약속의 목자인 이만희가 깨달았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 요한계시록 해석 하나만 가지고 그것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여러분,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재미나요? 기독교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뭐예요? 교회를 세우고 또 사람들과 나라와 지역을, 우리가 선교사가 파송되면 선교사만 나갑니까? 그 지역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같이 협력해서 보내죠. 물건도 보내고 돈도 보내고. 저희는 최근에 캄보디아에 축구화도 보냈어요. 선교사가 가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그 민족과 그 나라가 필요로 하는 것까지 다 보내요. 물자까지 공급한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
교회를 세워요. 예배를 드리게 해요. 그리고서 뭐예요? 우리가 약속의 목자를 전해요? 예수님을 전하죠. 예수님. 왜요? 예수님 외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으니까. 이런 일들이 모든 이단들이 그렇게 종교의 특성을 다 갖고 있어요. 교회를 깨트리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녀나 부모를 빼내서 가출케 하고 집단으로 모여서 무엇인가 공동체를 이루고 사람을 근접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고서 자기들만의 어떤 일들을 도모하고 또 전도라는 미명으로 교회를 들어가서 혼란케 하고 넘어지게 하고 소란케 하고 법정 공방하고 싸움이 나고 계속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신천지는 교리 전쟁을 하기 전에 그들이 종교가 갖고 있는 모든 악한 걸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얘기를 아무리 신천지인들한테 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아까 얘기했죠. 종교의 영은 설득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로잡힘의 문제예요. 사로잡힘. 한번 사로잡힌 자들에게 무슨 말이 소용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가 들어가지 않는 한 정말 쉽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이제 좀 아픈 얘기를 좀 해야 돼요. 교회 안에 있는 종교의 영에 대해서 얘기 좀 해야 돼요. 이 종교가 갖고 있는 악한 특징들이 비단 신천지에게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 일반 정통이라는 교회들 안에서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뉴스들을 가끔씩 보면서 교회 안에 분란이 나는 걸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뭐 법정에도 가고, 가장 이제 놀랍고 충격적이면서 부끄러웠던 게 뭐냐면, 경호원이 막 동원돼가지고 두 파로 나뉘어서 예배당을 막 용접하고 뭐 다 문 막고 싸워서 막 그런 일들이 사진이나 뉴스로 나오는 게 참 부끄럽기도 해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어디 다른 종교에서 있다 그럽니까? 아니, 교회에서. 여러분, 상가교회가 그렇게 해요? 아니, 대형교회가 그렇게 해요. 목사와 원로 목사 싸우고 성도와 장로들이 세력을 나누고 싸워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에 뭐가 문제예요? 종교의 문제인 거예요. 종교는 지나가면 다툼이 나요. 종교는 지나가면 전쟁이 나요. 종교는 지나가면 죽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가 지나가는 모든 곳마다 교회는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슬람이 지나가 보세요. 기독교 교회는 다 무너져요. 여러분, 영국이나 유럽도 그냥 뭐 문란하게 퇴폐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 이단 사상이 들어가니까 교회가 전부 술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교회가 점차적으로 종교의 영에 사로잡히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가 종교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돼요? 그냥 종교 단체예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 이제 좀비 영화 보면은 사람이 좀비한테 물려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좀비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교회라도 종교의 영에 물들거나 틈을 보여서 정복을 당하면 사로잡히는 거예요. 사로잡히면 어떻게 돼요? 지배를 당하죠. 지배받는 것의 결론은 뭐예요? 이용당하는 거예요. 뭐에 이용당해요? 그들의 죽음의 역사에 쓰임받는 거예요. 그 교회는 무조건 죽여요. 사람이 죽어나가요. 영생이 부어지질 않아요. 생명의 역사가 없어요. 구원받는 성도가 없고 거듭나는 성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 교회 들어가면 전부 종교인 되고 가나안 교인 되고 껍데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실망하는 사람들, 교회 실망, 기독교 실망, 하나님에 대한 실망, 뭐 집사 대본이 저거 그렇더라. 전부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예배도 해요. 여러분, 싸우는 교회마다 되게 신기해요. 원로 목사파는 지하에서, 단임 목사파는 3층에서 뭐 꼭 예배하더라고. 지난번에 어떤 강남의 어느 교회는 경호원들 100명 세워놓고 예배를 하더라고. 신기해요. 그러고도 예배는 합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전도한대요. 신천지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얼마나, 그 다음에 또 그 안식교, 또 앤드류강 얼마나 열심히 전도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기독교를 빙자한 종교단체들이 의미가 뭐가 있냐니까요. 여러분, 가인의 제사가 의미가 있었어요? 의미는 있었죠. 가인은 인본주의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가인처럼 예배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게 하나의 의미죠. 우리가 이제 흔한 말로, 치유사역 할 때 쓰는 말로, 결국은 똥자루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단체에 불과하다. 제가 이렇게 좀 한번 정의해봤어요. 종교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 손에 칼을 쥐어주는 것이다. 기독교는 사람들 손에 복음을 쥐어주는 것이다. 종교라고 하는 세력은 생명을 죽이는 세력이지만 기독교는 생명을 살리는 세력이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넘어뜨리고 파괴를 목적으로 하지만 기독교는 교회를 세우고 부흥케 하고 성장케 하고 돕고 지원하는 일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사탄의 이 종교의 영에 사로잡힌 종교인들이 특징이 있어요. 그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여러분, 종교 생활을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죠. 칼을 손에 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들이 믿는 신앙 혹은 배우는 지식, 그것들이 늘어갈수록, 기술이 늘어갈수록, 관념 관습이 늘어갈수록 그들은 교만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인본이에요. 그러니까 사탄, 이 가인의 길에서 나온 자들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그 모든 걸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수록 그들은 교만의 길을 걷게 돼요. 그리고 거만해지고 스스로 높아지고 그 다음에 왕이 되죠. 왕이 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교회와 사람들과 세상을 어떻게 해요? 심판하죠. 심지어 그 심판의 결과가 뭐예요? 그 사람들을 공격하고 심지어는 죽이는 것까지 결정해요.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거였지 않습니까? 앞에서. 내가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있는데 쟤는 그렇지 않아. 어떻게 율법을 무시할 수 있어? 모세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게 사람이야? 유태인이 감히 모세 율법을 지키지 않다니. 그러면 죽어야지. 모세 율법에 능통했는데 배우면 배울수록, 실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성경을 많이 암송할수록, 성경을 많이 배울수록 예배 횟수가 늘어나서 기술력이 늘어나고 기도를 오래 해서 기도에 대한 노하우를 가질수록 종교성이 강해져서 타인을 심판하고 또 그들이 왕이 되어서 타인을 지배할 정도로, 그래서 거만하고 교만하고 악해지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들이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읽고 전도도 하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사람들을 향하여 결국 그게 핍박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본문처럼 그것이 바로 핍박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나는 모세의 열심을 냈을 뿐인데, 모세의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것 뿐인데, 나는 모세의 율법에 충성하려고 했던 것 뿐인데,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핍박했다니까요. 그런 것들이 종교의 영을 알 수 있는 거고, 종교의 영에 지배받고 있는, 종교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자기를 위해서 써먹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다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믿는 신념,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타인을 기필코 넘어뜨리고 마는 그런 일들을 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종교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에요. 그게 장로일 수 있고 원로 목사일 수 있고 담임 목사일 수 있고 집사나 권사나 누구나 할 것 없어. 교회가 세상 법정에 올라가도 누구 하나 죽어나가도 싸워 이겨내고 건물을 지키고 분란을 일으키고 결국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종교단체로 전락을 해도 꿈쩍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바로 종교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의 특징이다. 그럼 기독교는 어떤가? 여러분, 기독교는 여러분 간단해요. 기독교는 첫째, 거듭남이 있어요. 기독교는 둘째, 영생이 있어요. 세 번째,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인 거예요. 거듭남이 있고 영생이 있고 부활이 있어요. 너무 명백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에요. 기독교 복음이 뭐예요? 예수를 믿으면 죄와 사망 권세에서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고 또 뭐예요? 새 생명의 삶을 살게 된다. 천국의 삶을 여기서부터 살게 된다. 기독교는 명백한 거예요. 생명인 거예요, 생명. 그것을 전하고 그 영생의 삶을 여기서부터 누리고 있는 자들이 기독교. 진정한 성도들, 거듭난 성도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들이 지나가는 길에는 당연히 거듭남이 있고 생명이 있고 또 부활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생명의 능력을 가진 교회의 특징은 뭐예요? 계속 교회를 또 낳는 거예요. 선교사들을 보내는 거예요. 선교사를 지원하고 가난한 이들을 돕고 어려운 이들을 돕고 계속해서 그러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 바로 이 거듭난 사람, 거듭난 교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앞에서 얘기했는데요. 사도 바울이 어땠어요? 종교의 영에 사로잡혔었죠.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서 종교의 영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어요. 그랬더니 그가 어떻게 됐어요? 목숨을 버려서 그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집중하게 됐어요. 그의 삶이 있는 동안, 그의 생명이 있는 동안 그가 지나가는 곳은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를 통하여 그가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는 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는 부활의 복음을 전했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일생을 살면서 그는 교회를 돕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살리는 일을 했던 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도 바울의 삶의 결과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었어요. 본인은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인정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서신서를 보면 알겠지만 내내 사도의 권위 때문에 공격받는 일이 있었어요. 사도의 삶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는 한 번도 평안하지 않았어요. 물론 마음으로 심령이 편안했지만 사도의 권위 때문에 또 그는 복음 때문에 핍박받느라고 가난에도 또 이 배고픔에도 추위에도 이 매를 맞는 일 때문에 포로로 사로잡히는 일, 이런 피곤한 삶을 사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누려야 될 만큼의 어떤 삶의 대가를 받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그 사도 바울의 사역의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남았어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지구가 지금 이렇게 온전케 지금 어쨌든 존재하잖아요. 여러분, 이 지구가 멸망하지 않고 존재하는 이유는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소수의 구원받은 자가 이 지구에 남아있다는 건 그래도 인류 역사가 흐르는 동안 면면이 생명의 사역을 감당했던
이름 없는 수많은 주의 종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온전한 생명의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지구가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들을 여러분 결국 교회가 감당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생명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지구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 생명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이름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 지구에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감춰진 수많은 주의 종들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자들을 만나고 싶어하고 그런 자들을 찾고 싶어하세요. 생명 사역을 감당하는, 쉽게 얘기하면 종교의 영으로부터 자유케 된 자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침노하는 자들을 찾으셨어요. 이것을 여러분 뭐라고 볼 수 있냐면, 결국은 종교의 영이 가득한 세상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메시아의 복음을 다 없애버린 이 지구에 이 종교의 영이 가득한 곳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당신의 백성, 예수님의 그 자기 백성을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작업이 뭐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러 나오는 문둥병자들, 가난한 자들, 혈루병 앓는 여인들을, 그런 자들은 누구라고 볼 수 있어요? 종교의 영의 지배로부터 자유케 된 자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종교로부터 빠져나오는 거예요. 바벨 문명, 종교적 선이니까 교회 가면 안 돼. 교회는 나쁜 곳이야. 교회 가면 돈 내야 돼. 여러분, 이 세상에 종교라고 사탄이 선입견 깔아놓은 예수님의 복음을 오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고 악한 거라고, 잘못된 거라고, 무서운 거라고, 그건 필요 없는 거라고 이야기해 놓은 수많은 소문들, 거짓된 사상들, 이렇게 선입견 오해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 예수 믿으러 나온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불교와 유교 속에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 예배로 나오는 사람들은 종교의 영으로부터 자유케 된 자들. 굉장히 위대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세상 속에 정말 종교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종교의 영에 지배받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에 이끌림 받을 사람들,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할 사람들, 그들은 종교의 영으로부터 자유케 된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 그들을 우리는 진정한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예를 우리가 계속 들었는데요. 사도 바울이 도대체 모세의 율법 때문에 사람을 죽이던 자가 모세의 율법의 열심을 갖고 있던 일생에 그렇게 우수했던 율법에 능통했던 사람이 어떻게 그의 인생을 초기와 같이 버리고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되었나? 결국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종교의 영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일은 예수님을 만나는 일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극적으로라든 복음으로라든 어떤 식으로든 예수님을 만나는 일 외에 이 시대가 갖고 있는, 이 시대가 깔아놓은 교회와 기독교와 예수님에 대해서 깔아놓은 이 어마어마한 철책들, 이 어둠의 장막들, 이것을 뚫고 나올 수 있는 길은 예수님 만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생명을 맛봐야 돼요. 예수님의 생명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새 생명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사람이 어떤 식으로 해도 될 수가 없어요. 설득을 해도 안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식으로 만났는가? 결국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믿는 수밖에 없어요.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통하여 그는 예수님을 만났다. 우린 그렇게라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의 복음이든 그리스도의 복음이든 그 복음을 받아들고 그 심령에 그 복음이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유일한 구원의 메시지가 되어서 그들의 삶을 위해서든 영혼을 위해서든 그 복음을 받아들고 마음속에 믿는 그 일들 외에 종교의 영으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는 길은 없다. 여러분, 종교의 영이 역사하는 곳은 어딘 줄 아세요? 그러니까 사탄은 종교의 영으로 시대와 나라를 지배하는 그 방법이 뭐냐면 바로 이 사람들의 고집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믿음. 소위 말하는 소신이라는, 자기 소신이라는 이것을 통해서 사탄은 역사해요. 신기하게도 이러한 고집불통들, 마음을 열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는, 자기의 생각을 꺾지 않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지나갈 때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대부분은 뭐예요? 혈루병 앓는 여인, 바디메오라든지 가난한 사람들, 문둥병들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바닥으로 내쳐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모욕과 사람들의 어떤 그러한 눈총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다면, 그분을 붙잡을 수 있다면, 내가 천국을 가기 위해서라면,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라면 예수님, 그 시대가 뭐라 하든, 유대교가 뭐라 하든, 나를 출교를 시키든 뭐든 내가 예수님 붙잡고야 말겠다. 그런 자들이 대부분 종교의 영으로부터 자유케 되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고도 핍박하는, 그를 뭐라 그래요? 우리는 강팍하다라고. 그 심령이 강팍한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소신, 자기 기득권, 자기 욕심을 내려놓지 못한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예수님까지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들로, 여러분, 그것 때문에 결국 그 길로 종교의 영은 흘러간다는 거예요. 종교의 영은 그것으로 크게 역사하고 부흥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는, 예수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는, 자기보다 예수님을 높이지 못하는 그런 자들을 안으로 종교의 영은 흐른다. 겸손하게 주님을 부를 수 있는 사람, 사랑과 세상과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겸손함,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라면 나를 드릴 수 있는, 세상이 뭐라 하든 선입견, 오해, 장막, 철책, 사상, 철학, 소문, 그 많은 것들을 앞에 두고도 그것을 거부하며 그 예수님의 말씀을 택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 그 길로 그리스도의 영이 흘러간다. 그것이 뭐예요? 기름 부음이 흐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종교의 영으로부터 자유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종교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자유케 된 영혼, 자유케 된 자아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으로 이 세상의 어둠과 죽음을 이겨나가는 그런 게 진짜 성도예요. 그게 진짜 기독교인이에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의 영에 충만한 사람들이라고.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되길 바라요. 종교의 영에 사로잡히면 교회에서 악한 영에 쓰임받아요. 여러분, 우리 일생이 얼마나 소중한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라 악한 영에 쓰임받다니 이거 억울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 생명의 손길에 쓰임받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말이죠. 구원받는 역사가 있고 생명이 넘쳐나게 되고 부활의 영광이 있는 그런 삶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늘 가르쳤지만은 여러분들 저도 그 소신이 그래요. 저도 은혜 받고서 깨달은 게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되겠다. 우리 교회든 남의 교회든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교회, 그 교회라고 믿어지면 여러분 교회는 소중히 여겨야 돼요. 이 시대에 여러분 연단의 어떤 과정을 겪고 있는 그 목회자들을 여러분 존중하셔야 돼요. 맹신적으로 뭐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존중하라고 존중. 그들의 삶이 어떠하든 그들의 모습이 어떠하든 목회자는 일단 번제단에 올려져서 썰어지고 있는 중이란 말이죠. 일생을 다해서 존중하시는 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참 좋은 칭찬받는 길이에요. 또 여러분의 삶이 정말 주의 종들을 뿐만 아니라 선교사들이라든지 이런 일들, 하나님의 예배의 일들에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받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 되길 바라요. 여러분 악한 일에, 교회를 넘어지게 하는 일에, 힘들게 하는 일에, 교회가 아파할 일에 쓰임받지 마시기 바라요. 교회가 정말 살아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일들에 여러분은 쓰임받고 여러분의 삶이 평생토록 여러분이 지나가면 여러분 구원, 영생, 부활이 반드시 생산되는 그 열매가 나타나는 그런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종교의 영으로 또 참